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0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정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오늘 주일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까지는 이사야의 말씀을 1년 6개월 이상 매 주일마다 말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누가복음의 말씀을 소개해 드릴 계획입니다. 물론 누가복음의 말씀을 한 장 한 장 해서 전체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주제를 맞춰서 말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누가복음의 말씀을 소개하는 내용은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공통된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 가운데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이 의미심장한 말씀 중 하나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이 땅과 하늘처럼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또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땅과 하늘처럼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오늘부터 소개하려고 하는 누가복음의 공통적인 관점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저 습관적으로 알고 신앙생활했던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틀린 것이고 왜곡되어진 것이고 비틀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다운 신앙을 갖지 못하고 가짜 신앙을 가질 때가 많고 위선된 모양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매주마다 소개해드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가짜를 벗어버리고 진짜를 찾아갈 수 있는 여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먼저 제가 가짜를 벗어버리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되겠다라는 과거를 하고 제가 평생 동안 다 가짜를 벗어버리지는 못하지만 하나씩 좀 가짜를 벗어버리려고 노력합니다. 가짜 목사인 모습도 좀 더 많이 벗고 싶습니다. 저는 100% 진짜 목사가 아닙니다. 진짜 목사이기를 원하는데 아직도 제 마음에는 가짜가 많습니다. 저는 진짜 믿음을 100% 가지고 있지도 못합니다. 역시 제 안에는 가짜 믿음이 참 많이 있습니다. 평생 동안 버리는 작업을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을 듣는 여러분들은
괜히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놈 가짜 목사구나, 저놈 가짜 크리스찬이구나, 뭐 묻은데 뭐 한다고 하는 얘기 있죠. 물론 여러분을 두고 하는 얘기 아니니까 상처받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100% 진짜가 없어요. 진짜인 것처럼 위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가짜를 벗어가는 신앙의 여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뭐 똑같은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가짜를 볼 때 너무 충격받지 마세요. 제게서 가짜 목사의 모습을 보더라도 너무 실망했다고 상처받았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이미 고백하잖아요. 제 모습을 통해서 가짜 믿음의 모습을 보시더라도 너무 상처받지 말아요. 진짜도 있어요. 가짜만 있는 건 아니니까. 아무튼 이제 누가복음에서 나타난 너무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성경이 교훈해 주고 있는 것,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나라고 하는 것들을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소개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 매주마다 오셔서 좀 우리의 신앙을 바꿔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도 가짜를 좀 더 많이 벗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가짜를 좀 더 많이 벗어서 진짜의 모습이 좀 더 많은 모습으로 그분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닌 것 같네요. 어찌 아멘을 안 하십니까? 다 가짜로 살려고 하십니까? 거기에 아멘 하시렵니까? 겸손해서 그렇죠? 우리는 아멘 하는 것도 너무 겸손해서 큰 소리로 못합니다. 너무 겸손한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겸손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 누가 가장 부럽습니까? 물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누가 가장 부러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은 생각나는데 이름은 생각 안 나요. 문제 없습니다. 저도 가끔은 사람은 생각나는데 이름이 생각 안 날 때가 참 많습니다. 늘 이름을 기억하면서 기도했는데 오늘따라 예를 들어서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이렇게 기도해요. 이름 생각 안 하려고 하면 시간 많으잖아. 하나님 그 사람 아시죠? 누군지 밝히지는 않을게요. 하나님 그 집사 아시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끔 기도하다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생각 안 나서 하나님 그 권사님 아시죠? 그분이 내끼놈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알아. 너도 늙었구나. 이렇게 위로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더라도 성경에 나오는 가장 부러운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다를 가르고 해를 멈추고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부럽습니까? 하나도 안 부러운 것 같아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이 부럽습니까? 아니면 왕이 된 사람이 부럽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너무 경건하셔서 이 중에 부러운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참 부럽습니다. 부럽지 않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보다 더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들보다 더 부러울까요? 저는 바다를 가르고 해를 멈추고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사람 정말 부럽습니다. 저는요, 이 컵도 공중부양시킬 수 있는 믿음이 없어요. 해볼까요? 떠라! 안 떠요. 놔뒀으면 깨졌을 거예요. 저는요, 이 종이 한 장도 하늘에 띄어가지고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있나요? 있으시군요. 제게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이 종이 한 장을 띄워가지고 예배당을 한 바퀴 휙 돌리는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열린 몸 할 필요 없습니다. 축제 할 필요 없습니다. 늦게 오시면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한 건씩 하는 겁니다. 종이를 한 바퀴 휙 돌리고
종이 가지고 심심하면 또 뭐예요? 조금 더 무게가 가는 주보 한번 휙 한 바퀴 돌리고. 어우, 멋지잖아요? 근데 미안하게도 여러분의 목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부럽긴 한데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부러운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사람이 제일 부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셨든지, 얼마나 하나님이 기분 좋았는지 너무 좋으셨던 것 같아요. 천사들뿐만 아니라 사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대단하시죠? 누구에게 칭찬했는지 아세요? 사탄에게. 성경에 여러분, 그냥 읽으니까 평범하다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읽으니까.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얼마나 좋으셨을까? 나를 놓고 이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괜히 슬퍼져요. 그러면서 너무 부러워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좋으셨으면 사탄까지 불러 모아가지고 사탄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확인해 볼까요? 욥기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 나 말이에요. 아니, 저 김종원 말고 여러분 각자를 놓고 하나님이 나를 사탄에게 자랑할 수 있을까? 물론 생각해 보셨겠죠. 저는 생각하면요,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날 두고 사탄 앞에서 야, 사탄아, 너 내 종 종원이 유의해 봤니? 저런 사람 없어. 저는 그럴 자신이 없어요. 아마 우리 성도들은 그런 자신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면 저도 한 가닥 희망이 있잖아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 자랑할 것은 없지만 제가 목양했던 성도들은 자랑할 수 있으니까 그만하면 됐잖아요. 차선이잖아요. 최선은 아니어도 차선은 되니까 웃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셨으면, 정말 얼마나 좋으셨으면 사탄에게까지 칭찬을 했겠어요. 그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욥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참 대단하죠? 구약에만 하나님의 칭찬받은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약에도 예수님의 칭찬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실 때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이방 여인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부르면서 귀신 들린 딸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자세한 내막들을 설명하지 못하지만 내가 어머니라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에게 귀신 들린 딸이 있다. 어떨 것 같아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내 딸을 보면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숨이 멎는 것 같을 겁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럴 것 같아요. 볼 때마다 환장할 것 같을 겁니다. 성경은 이런 표현을 하지 않는 겁니다. 내 딸이라고 한다면, 그럼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에게 귀신 들린 내 딸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메마른 말로 했을까요? 몸이 건조한 말로 했을까요? 그냥 소리 한번 꽥 질렀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눈물이 범벅이 되면서 주변 사람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 귀신 들린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어머니의 눈물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눈물.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들고 아무리 늙어도 우리는 어머니의 눈물을 잊지 못하잖아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도 사랑하는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려서 사람 구실 못하는데 그냥 메마른 말로 딸을 살려주세요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어떻게 보든지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하면서 딱 거절해 버립니다. 오늘날 이렇게 말하면 언어폭력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어디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요? 개에게. 언어폭력입니다. 여러분이 가나안 여인이라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혀를 깨물고 죽을 것일 겁니다. 개? 이런 세상에 언어폭력이 어디 있습니까? 고쳐주기 싫으면 아무 말 하지 말든지, 그러면 싫다고 하든지.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자녀는 유대인을 얘기합니다. 개는 누구를 얘기해요? 이방인, 가나안 여인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여인은 자기의 딸을 위해서 개가 되어도 괜찮습니다. 이게 어머니예요. 우리의 어머니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전 세상을 살면서 제일 부러운 사람 중에 넘버원, 어머니가 제일 부럽습니다. 그 여성들 약하다 말하지 마시오. 가장 위대한 것은 어머니예요. 그러면 너는 여자로 태어나겠니? 아니. 나는 어머니가 제일 좋지만 그러나 여자로는 안 태어날래요. 그래서 제게 딸이 있다면 정말 시집을 보내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딸을 안 주셨어요. 그것도 은사야. 현영이가 내 딸이었다면 나는 정말 보내기 힘들었을 거예요. 정말 못 보냈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담대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딸을 주시지 않았어요. 감사할 뿐입니다. 여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옳소이다. 뭐가 옳아요? 여러분, 뭐가 옳다는 겁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지지 않는 것이 옳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뭐 취급한 것도 옳다고요? 개 취급한 것도 옳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은 지체하지 않고 말씀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세운 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에게 이렇게 칭찬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욥도 가나안 여인도 모두 하나님께 칭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더 큰 칭찬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입니다. 그런 당시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는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방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정복한 로마 군인으로서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백부장입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적대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이방인의 벽을 넘어서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칭찬은 의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내용은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도대체 어떤 칭찬을 받았기에 놀랄 만한 일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7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에 대하여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물 중에 믿음에 대하여 이런 칭찬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표현은 제자들에게서도 발견하지 못한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도 이만한 믿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장인 누가복음 8장을 보면은 제자들의 믿음과 백부장의 믿음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장과 절이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만 장과 절이 때로는 성경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또 연계를 시켜서 앞뒤 문맥과 연계를 시켜서 그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커다란 장애물이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7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8장에 가서 또 다른 믿음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7장에서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8장
22절부터 25절에 보면 제자들의 믿음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호수를 건너면서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일어나서 호수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방인, 로마 사람, 백부장에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두 말씀을 비교해 보십시오. 이방인 백부장에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고 칭찬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꾸짖었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세상에서 이만한 믿음은 없다라고 칭찬하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백부장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하셨을까요? 백부장에는 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단어를 그냥 읽으니까 종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로마 시대 때 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고 취급되지 않습니다. 좋은 주인을 만나면, 이 백부장과 같은 주인을 만나면 예외입니다. 가족처럼 취급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현상은 아닙니다. 그 당시 종은 재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종을 내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재산 목록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이 있는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백부장은 이 종을 사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백부장은 유대인 장로 몇을 예수님께 보내서 종을 낫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유대인 장로들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 가까이 오시자 백부장은 다시 친구들을 보냈습니다. 백부장은 그 친구들에게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시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만류합니다. 또한 2번이나 사람만 보내서 오시지 말라고 합니다. 종을 고쳐달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집으로 오고 계시는데 다시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 집에 오지 마십시오. 그것도 본인은 얼굴도 내밀지 않습니다. 2번이나 다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백부장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분위기를 보니까 좀 좋은 사람인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자기의 종을 고쳐달라고 해놓고서는 자기 집에는 오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무시해서일까요? 아니면 교만해서일까요? 누가복음 7장 6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 이유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백부장이 왜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시는 것을 만류합니까?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7장 7절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백부장은 예수님께 자기의 종을 낫게 해달라는 부탁을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자신이 예수님에게 나가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당시 백부장의 이런 행동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정복국가의 고급 장교입니다. 예수님은 정복당한 국가의 한 힘없는 국민입니다.
백부장은 얼마든지 거만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거만한 행동이 오히려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예수님께 쩔쩔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이 예수님께 나가는 것도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나서지도 못하고 유도인 장로를 보내고 친구들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에 대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고 칭찬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백부장의 겸손이 칭찬받은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겸손을 보시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고 하셨습니다. 백부장의 겸손은 의례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은 여기에서 오는 진짜 겸손입니다. 제게도 가짜 겸손이 너무 많아요. 백부장의 겸손은 진짜 겸손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가짜 겸손을 더 버리게 해주세요. 제가 죽는 그 순간까지 내 안에 있는 겸손이 100%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당신 앞에 설 때 가짜 겸손보다 진짜 겸손이 더 많았으면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100% 진짜 겸손은 갖지 못할 거예요. 우리 안에는 정말 가짜 겸손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적어도 비율로 얘기하면 가짜 겸손보다 진짜 겸손의 비율이 더 많아질 수는 있지 않을까요? 이 백부장의 겸손은 위장된 겸손이 아닙니다. 인사치레의 겸손이 아닙니다. 진짜 겸손입니다.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큰 믿음. 우리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기적을 행할 때, 야, 어쩌면 저렇게 큰 믿음을 가졌을까? 그래요? 이런 얘기하면서 누가복음 시작했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기적을 행하면 큰 믿음일까요? 기적은 기독교 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무당이 굿할 때도 기적이 나타납니다. 사이비 종교에도 기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기적 좋습니다. 만약에 기적이 큰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큰 믿음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큰 믿음을 기적을 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하는 것이 재미없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것이 큰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종교적인 것에 헌신하는 것, 그게 정말 큰 믿음일까요? 종교적 헌신을 얘기했을 때는 여러분, 우리 정상적인 기독교인들이 더 종교적인 것에 헌신해요? 사이비에 속한 사람들이 더 헌신적이에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종교적 헌신이 곧 큰 믿음을 얘기할까요? 그렇다면 내가 사는 것 때문에 불편, 여러 가지 먹고 사는 것이 바쁘고 어떻게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다른 사람보다 종교적 헌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봉사할 때 나와서 같이 봉사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전도할 때 나와서 같이 전도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 그럼 그분들은 정말 믿음이 없는 걸까요? 우리 대부분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런 삶의 굴레 때문에 평생 절대 큰 믿음을 가질 수 없고 늘 우리는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적 헌신이 곧
큰 믿음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큰 믿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외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내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면 이런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을 봐서는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믿음이 제일 커요.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서는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믿음이 제일 작아요. 그런데 천국에 가봤더니 믿음이 제일 큰 것으로 여겨졌던 김종원이가 믿음이 제일 작아 보이는 사람보다 더 작아.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큰 믿음이라는 것은 내적인 것입니다.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지구보다 더 커 보입니다. 하늘보다 더 커 보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성전의 규모가 크기로 얘기했을 때는 그 당시 제일 큰 건물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정성을 들여서 세운 건물입니다. 많은 금들도 들어갔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온갖 정성을 다해서 성전을 완공하였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리까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솔로몬이 가장 정성을 들여서 성전을 완공했지만은 하늘과 하늘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는데 어찌 이 성전이 하나님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은 크신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완공하고도 이런 겸손한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크신 하나님 앞에 있는 자신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너무 작아 보입니다. 모래알보다 더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내가 커 보인다고요? 잘못 가고 계십니다. 잘못 가고 계십니다. 중직을 맡으셨다요?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내가 교회에서 제일 커 보여요? 망할 길로 가고 계시네요. 길을 잘못 가고 계십니다. 제대로 된 신앙은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이 더 커 보이고 나는 더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시는 것도 감당할 수 없고 자신이 예수님께 나가는 것도 감당할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18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믿음의 조상입니다. 히브리인의 조상입니다.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는 티끌입니다. 나는 재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티끌과 재와 같다고 합니다. 크신 하나님 앞에, 진짜 크신 하나님 앞에 서면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시는 것도 감당할 수 없고 자신이 예수님께 나가는 것도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늘보다 더 크게 보입니까? 그리고 나는 먼지처럼 보입니까? 그렇다면 백부장처럼 여러분은 큰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적을 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봉사를 많이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종교적 어떤 헌신을 다른 사람보다 많이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가장 커 보여요. 그분이 하늘보다 커 보여요. 나는 왜 이렇게 작아 보여요? 나는 먼지처럼 보여요. 나는 재처럼 보여요. 그가 큰 믿음을 가진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당신은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합니까? 하루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나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냥 알고 계시나요? 진짜로 알고 계시나요? 지식으로 알고 계시나요? 깨닫고 계시나요? 봉사를 많이 한 사람? 기도를 많이 한 사람?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 아닙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남보다 기도를 많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보다 내가 봉사를 많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때로 주의를 지키는 것마저도 버거울 때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는 신앙적으로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는 너무 부족해요. 내놓을 게 없어요. 아이처럼 작아질 수 있는 유익이 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원망하지 마세요.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 봉사하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또 때로는 전도하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심지어 때로는 주의를 지키는 것도 제대로 못해서 너무 가슴 아픕니까? 때로는 눈물이 납니까?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오히려 큰 믿음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보다 봉사를 많이 한다고요? 평생 주를 한 번도 빼먹지 않았다고요? 성경을 백독했다고요? 40일 금식을 했다고요?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커 보일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큰 자로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겸손을 보시고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백부장의 겸손이 칭찬받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킨 백부장의 믿음의 특징을 겸손 말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자기 집까지 오지 않으시고 말씀만 해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감동하시면서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의 말씀에 확신한 것이 칭찬받는 믿음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진 것이 뭐 그리 대단한 것이냐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예수님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대부분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오. 종교 지도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백부장 주위에 있는 유대인들, 백부장이 알고 있는 허다한 유대인들, 그들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백부장은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백부장은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부장의 말씀에 대한 확신은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믿느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실망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상처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론 제 믿음을 바라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제 볼품없는 믿음을 보시고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음의 안도를 하는 이유는 그렇게 보시는 분이 없는 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믿음을 보지 말아야 되듯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보지 마십시오. 또 이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누구의 믿음을 보고 나 실망했다고, 누구의 믿음을 보고 나는 상처를 받았다고, 이런 말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살면서 이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제 믿음을 보고 상처받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혹시 상처받으려면 지금 다 받아버리십시오. 실망하려면 지금 다 실망해 버리십시오. 제 믿음은 여러분 믿음보다 작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마저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표적을 구하며 비웃었는데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다른 사람들의 믿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만 보고 믿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만 보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믿든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백부장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표적을 구하고 별 사람들이 다 있었지만 이방인인 백부장은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본 예수, 자기가 만난 예수, 그분만을 보고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무조건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예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것을 보시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칭찬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의 말씀에 확신한 것이 칭찬받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겸손과 예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것을 보시고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칭찬했습니다. 칭찬받은 믿음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7장 10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 소개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에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우리는 언제나 결과에 집착하잖아요. 결과에 집착하지 마세요. 백부장과 같은 믿음에 집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과는 그가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목숨을 걸잔 말이에요. 그 종이 나았다는 일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고 그래서 안 된다고 실망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영역과 내 영역을 구분할 줄만 알아도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보냈던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 보며 종이 이미 나았더라.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저것 많은 것이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믿음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처럼 겸손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누가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매주마다 소개하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 그의 겸손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이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겸손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에 대한 확신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칭찬받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